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의 말을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 또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도 존경받는 인물의 말을, 박사를, 권위자의 말에 저희가 뉴스 앵커의 말까지도 하나님 권위를 주건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를 두지 않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칠 수 있게 하나님 쇠하여진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또 감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영이 역사해 주심으로 육신의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모든 더러운 생각은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생각 가운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베드로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의 권위를 더욱 세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할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고 부족한 자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혀와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방해하는 선입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구어사전적 의미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색안경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이제 사람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선입견이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또는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 영향을 줘요. 선입견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됩니다. 가치관.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내가 마음을 쓰고 소중히 하고 정성껏 애쓰지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을 못해요. 잘. 물건 가격을 기억을 잘 못해요. 좀 고가의 이런 가구나 이런 것도 저는 사놓고도 금방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자분들이 보면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가운데 옛날 기억까지 다 사소한 것까지 갖고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틀려요. 남자분들하고 여자하고 생각 구조가.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 옛날 것부터 끌고 와봐야 오히려 더 관계만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그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 갈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남자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옛날 얘기부터 시작한다고 해갖고 정작 옛날 얘기부터 오다가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얘기를 꺼내지도 전에 에이! 하고 나가버린대. 그래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여자분들은 이제 감성적이다 보니까 예전 것까지 다 켜켜이 쌓아놓는데 하여튼 본인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관계 가운데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정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또 이런 실생활에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편하게 또는 실용적으로 하려고 또 애쓰기도 하고 근데 관심 없는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분은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그래서 굳이 관심 없는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그 서로 간의 가치관과 선입견, 이런 가치관, 이런 고정관념 또는 세계관 이런 게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온 환경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자라온 환경 가운데 그게 굳어지고 견고해지고, 또 부모님, 내가 자라오면서 보았던 그 부모님의 그 부부상이 내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냥 내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끈을 놓치는 순간, 그 결심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금방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그 가치관이나 선입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결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내가 이 길을 따라가는데, 이정표를 계속 중간중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내 결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신명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갖고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나 나가나 문설주, 문기둥, 또 이 테필릿이라고 해갖고 이마에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 말씀 상자래요. 말씀 상자. 말씀을 적어놓은 그것을 여기 이마에 또는 손목에 메고 그렇게 기호를 삼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이것을 상대방의 이마에 있는 테필린을 보든 내 손에 내가 보든 또는 들어가고 나오는 곳에 또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그저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또는 무의식 가운데 영향받은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에서 벗어나 내가 의도적으로 내 결심과 결단한 바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되뇌이기. 이게 이제 북한의 세뇌 교육이 있다 보니까 이 반복 교육, 세뇌 교육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데, 세뇌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하는 교육이 그래서 유치원 때 교육이 80까지 간다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이로 이 정도 살았으면 하늘의 뜻을 내가 따라 살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자주 다니는 곳에다가 내가 결심한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심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결심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자꾸 눈에 띄게. 내가 잊었을 때 다시 한번 붙잡게. 주의 날,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예배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진작에 하나님께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꼬박꼬박 이 하루를 정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뇌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우리의 뇌가 잠을 줄여가면서 계속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사이클을 돌 때 수요일 정도에서 잠을 푹 자주는 게 오히려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지식 정보를 이 뇌 속에서 체계적으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정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것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써먹을 거, 또 그 시험 볼 때 써먹을 거 이렇게 다 구분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지어놨는데,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면 정리를 못하고 뒤죽박죽 되니까 내가 정작 꺼냈을 때 이 순간 이것을 꺼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꺼냈으려고 막 결국 물건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데
그걸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날, 일주일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수요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토요일, 주일 같은 경우는 푹 쉬어주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데 더 좋다. 송예승 학생 듣고 있나요? 그리고 또 이런 것처럼 우리의 뇌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우리의 육신을 쉬어주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몸에서 고장 신호가 자꾸 오게 됩니다. 결국 그 고장 신호 가운데 더 이제 무리가 되면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나 허리 삐끗한 거, 또 담 걸린 거, 인대 이런 것들은 2주 정도 푹 쉬어주면 감기 이런 것들 2주 정도 푹 쉬어주면 몸의 자정 능력이 회복되면서 고쳐져요. 근데 감기 걸리고 몸에 어디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쓴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만성 염증이 됩니다. 만성 염증.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안식.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기 원하셔서 주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걱정 다 잊고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떠안고 그냥 등이 굽어지고 지쳐가면서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주여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고 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가시기를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의 건축과 비교한다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입견,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나 관점이 이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간색.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자기가 빨간색 안경을 써놓고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이렇게. 그렇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로 그대로 가는데 내 마음속 생각과 고정관념 가치관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 것처럼 제목을 정한 것처럼 이 선입견이 믿음을 방해한다. 믿음 생활을 방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방문하십니다. 고향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시니 거기를 떠나서 이제 사역 가운데 떠나서 가버나움 뭐 갈릴리 막 사역하다가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 동네로 가셨어. 제자들도 막 따르는 제자들도 막 우르르 몰려가요. 그거는 진짜 금이 환영인 거죠. 금이 환영. 금이 환영이니까 고향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더 환영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정말 의아하게도 이제 안식일 되어 회당에서 이제 습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권능을 봤다 이거죠. 봤어요. 보고 또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그 지혜를 듣고도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당시 목수 몸으로 하는 이런 직업은 아주 천이 여겼어요. 천. 거기에 더하여 이제 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는 그 바자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또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어머니 이름을 붙여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천히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야고보와 유다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형제가 아니야.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배척. 환영한 게 아니고 배척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예수님을 막 수많은 사람들, 제자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또 막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것을 그의 손을 얹어서 권능으로 그런 일을 이루었는데, 그런 권능을 보여주고 또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예요? 저 마리아,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냐. 우리와 함께 컸고 자랐고, 근데 무슨 저렇게 뭐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뭐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막 추앙받고 하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냐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 유대인들의 테필린처럼 막 기둥에다가 손목에 메고 막 하나님의 내 결단, 이 7월달을 향한 내 결단, 8월달에 내가 어떻게 할지 결단, 날씨는 무덥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와 찬양 가운데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라, 내 소망을 빼앗기지 않으라고 막 그렇게 할 때, 뜻을 정할 때 그렇게 결심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어떤 감동과 생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으로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과가 더 크게 일어나고, 정말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풍작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당신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래요. 당신이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에 보여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물이 동하는 것이, 연못이 이제 조그마한 연못이라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말하는데 정말 볼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연못에 이제 그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이 움직이지 않는데 갑자기 물이 움직일 때가 있대요.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크게 물이 막 가운데서부터 뭐 마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물이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 이제 천사가 임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왔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이.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으니까 가족들이 먹을 것만 갖다 주고는 옆에 돌볼 수가 없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해물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가셔서 그를 낫게 하십니다. 그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조차, 이 질문조차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냥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안에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살리기 전에 하늘에 축사하면서 감사하는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과 달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은 뭔가 영적인 파동이,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을 때 이제 전혀 의외의 반응, 돌발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결국 낙심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에 순종할 때는 그것이 내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되어지는 일이 정말 놀랍게 역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라라고 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파도를 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니까 송기영 목사 서진 사모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기 전까지 당신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조지신앙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두 개로 인성과 신성을 분류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십자가에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달려셔봐야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시기에 그래서 감람산에 그 밤에 철야기도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의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미랄이 드디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도 진실로 이건 두 번 강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성경 어법의 문법에서는 두 번 진실로 아멘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그래서 진실로 표현된 건 다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지금 서재사모와 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별로? 아멘 좀 크게 해보셔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인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꼭 저와 아내 목사 사모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선입견인데 그 선입견이 꼭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색안경일 수 있지만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색안경 선입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나에게 저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행날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내어 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준 나으리라고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표적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선입견 또는 색안경으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선입견, 이 자라온 환경 가운데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돌봄받고 사랑받는 자일수록 그 자존심이,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자존심이, 이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크면 주눅들어 있고 자신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 선입견은 세상만 바라보는 가치관 또는 어떤 관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도 결국 역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짐승의 띠를 띠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닭띠, 소띠, 말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나 아픔들 또는 세상 가운데 자라나면서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같은 청소년들 학교에 꼭 왕따나 음따나 이런 따돌림 가운데 깊은 상처를 받은 친구들 아직 가치관이 그들의 세계관이 확립되기 전에 정체성이 자리 잡기 전에 상처받으면 큰 타격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다 그 어렸을 때 쉽게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성장했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따라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땅의 땅만 바라보고 아니다. 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게 세상에서도 내가 직업적인 소명이 나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보람이 있고 기뻐. 나는 이 일을 해야지. 만약에 목사로서 직업적인 면에서 목사라면 목사를 해야 참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명을 넣으면 사명이 있다.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드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영광받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넘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사명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이런 우리의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저까지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다 봤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향 땅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상.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줌으로 병을 낫게 함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줌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그 고향 사람들 속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겠지만 지금 그들이 믿지 않은 걸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결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낫게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점,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절대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못해요.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 믿음을 방해받고 있다. 이 선입견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서는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적인 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안목과 통찰력으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내가 그전에는 할 수 없던 것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또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왕 대신 존귀한 분인데, 정말 좀 표현이 좀 죄송해요. 이제 우리의 육신을 뭘로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찬송가에서도 표현하기를 그렇게 벌레라는, 우리 육신의 때를 벌레처럼, 그리고 우리가 죽어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것을 번데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이제 그 번데기에서 나와 애벌레인데, 꼬물꼬물 애벌레인데 번데기를 지나서 그 번데기를 찍고 나올 때는 화려한 나비가 돼요. 또는 매미가 돼요. 요즘 매미 소리가 잘 못 듣는데, 하여튼 그 군뱅이, 그 벌레, 그 주름이 많은 그 벌레, 징그럽게 생긴 그 벌레가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고 탈바꿈 한다. 탈바꿈. 지금 우리의 육신, 썩어진 육신. 우리는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음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주님 앞에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꿈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치면 다 부둥켜 잡고 붙잡고 나를 지키고 방어 본능, 보호 본능, 방어 기제 막 이런 걸로 방어하고 막 나를 싸매고 상처받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냐. 이 땅에서는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면 손을 쓰고 발을 쓰고 움직이고 뭐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터 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전에는 집과 나무와 풀로서 지어갖고 불로 공적이 씌고 공적을 씌워갈 때 다 타고 재만 남았겠지만 이제는 정말 번듯하고 정말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성회 가운데 막 사역해드리고 막 진을 빼고 막 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얼굴이 환해지면 정말 전도의 현성에 이 4번의 모임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처음 모임 때는 정말 얼굴 표정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4번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환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 그의 가운데 4명의 사역자가 막 15명, 12명 막 그 1시간 반 동안 진을 빼며 사역할 때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 근데 그런 보람이 없으면
이거는 뭐 일인 거죠, 일. 결국은 에휴 이럴 바에 안 하고 말겠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을 갖는 내 마음에 벅찬 감동과 어떤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납니다. 기쁨을 감사하고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선입견, 내 스스로를 향한 마음 또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선입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고향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그 자란 곳이고 살았던 동네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간절해요. 더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건데 그들이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이 없는 결국 거기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고침을 고치고 그것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나 같은 것이 내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 가운데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전에 여러분은 그냥 봉우리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자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을 때 정말 나에게 이 소명을 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동을 계속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곧 능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더위 가운데도 너무 지치고 자꾸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그냥 흘러떠내려요. 세상 풍류에 흘러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든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이 무더위 가운데 내가 주저앉을 게 아니라 계속 감사해야겠다. 막 입버릇처럼 감사해야지. 더우면 이 여름의 한낮의 땡볕이 우리의 곡식을 잊게 만듭니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내년에 병충해로부터 우리의 작물들을 지켜줍니다. 근데 애매모호하면 덥거나 차거나 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면 뭔가 균형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가운데 저 들녘에서는 곡식이 막 익어가겠구나. 또는 여름 작물이 고추가 막 이렇게 겨울에 김장할 때 쓰는 그런 고춧가루 또는 작물들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 하면서 그렇게 또 뜨거운 태양이 오면서 이 뜨거운 햇빛이 있으면 장마가 또 습한 장마 동안 까딱 잘못하면 온 집안에 곰팡이 피고 옷에 다 곰팡이 피고 하는데 그런 또 습한 것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장마 아님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이 더위 가운데 곧 올 시원한 가을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 이게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너무 복받은 나라고. 더위만 있으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다 게으를 수밖에 없어. 너무 더우면 일하기 싫잖아요. 더우면 덥고 습하면. 근데 하여튼 사계절이 또 분명하고 아름다운 강산도. 하여튼 이 무더위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찬송하면서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방해받기보다는 믿음에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주신 이 계절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미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가치 없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은 버려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름 더위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평안을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이 7월 중순 하나님 7월의 중순을 지나가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동네 가운데 배척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나님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도우심으로 이 여름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쉼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 주님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여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하나님 주여 나로 이 땅에 하나님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 주님 부정관념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입견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 그 예수님 낙고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목숨값으로 나를 살리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워진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주님, 놀랍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에 주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며 안식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 지혜와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저희들로 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다시금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별단함을 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한 은혜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날을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한 날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재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은혜마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모든 세상과 환경과 여건과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내 자신을 향한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안목과 통찰력 안에서 믿음 안에 순종하고자 이 무더위 가운데도 감사하며 찬송하고자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선녀님의 인도 충만한 역사와 함께 동행하시니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생각 가운데 기름 부으실 그 선녀님의 역사하심이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안식하기 원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이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안식하고 쉼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